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참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양심의 나무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고자 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교만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건만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어지러운 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단들이야 당연히 거부감을 갖지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그 이단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거부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이단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아니냐? 아니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퀘션 마크. 특별히 가족 중에 이단이 있다면은 아니 그러면 절교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총회에서는 이단 경계 주일까지 정하여 아예 공문을 보내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이단 경계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조차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 이단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아예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무 이단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가족 중에서 이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단 경계에 대해 주장하는 반론. 그러니까 이단 경계에 대해서 반론하는 그 주장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단 경계하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는데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너무 이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저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퀘션 마크, 이런 반론이에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참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단에 미혹받아서 이단에 빠졌다고 가정한다면은 과연 지옥 가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단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하다가 내가 이단에 빠져서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그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요한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강하게 권면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주보지에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주보지 같이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희가 어떤 누구에게도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속속 나타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육신이 미혹받아서 죄악에 빠지면은 육신과 연관성이 크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미혹받아서 이단에 빠지면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문제가 돼요.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이지만은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건 끝난 겁니다. 지옥에 간다? 그거는 영원토록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평화다. 너무 이단 하지 마세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이 죽어봐야 알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보니 이단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당신 이단이라고 했는데 죽어보니까 이단이 아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죽어본 후에야 이단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아니 죽어보니까 진짜 이단이었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총회에서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이단에 대해 조심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총회 산하에 있는 우리 교단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 경계주의를 만들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위선, 그래서 아주 자신을 포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장로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교회도 만들어요. 왜? 장로교가 건전한 교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총회에서는 아예 우리 총회 교단 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산하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주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사 가서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장로 그러면 괜찮지 않아? 그거 보지 마시고 우리 교단 마크가 있으면 그건 이단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서 교단에서는 성도들, 산하에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죽어보니까 그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단이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단을 경계하도록 하는 이유는 산하에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설령 이단이 아니었더라 할지라도 천국에 갔을 때는요, 그때는 이단이 아니었구나 하더라도 너 왜 이단이라고 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있죠. 세 번째로는 이단도 좋고 삼단도 좋습니다. 예수님 보고도 이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 이단도 좋고 삼단도 좋습니다. 예수님 보고도 이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했지만은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이단도 좋고 3단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잘 믿는 교단, 거기에서 예수님을 잘못 믿는 이단들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단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분께서요, 서로 사랑하시오 설교만 해도요, 아멘 아멘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어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2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2절 요한 사도가 쓴 것인데 10절 12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아예 이단들에겐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요한 사도, 사랑의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이단을 대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자기가 모르게 자기가 이단에 빠져버려요.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아니 가족 중에 이단이 있는 경우, 아니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이단이 있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면 가정을 풍지박산 내야 된다는 겁니까? 또 직장에 가서도 직원들 간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단이 있어. 그 사람 꼴 보기 싫으면은 그 직장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족은 천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끊을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만큼 이단이 위험하니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가족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늪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단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반론은 이런 반론들이 있지만은, 너무너무 이단하면 평화인데,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단이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서 이단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또 2단, 3단도 좋다. 예수님도 2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2단 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느냐? 가족 중에 이단이 있으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반론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첫째 하나는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내가 보니까 이단이 아니던데요, 그래. 자기가 생각해보니 이단이 아니더라. 한마디로 자기 교만한 사람들, 특히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이단 아닌 것 같던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죄가 최초의 죄일까? 아주 무서운 죄가 있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결코 죽지 않는다. 유혹을 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교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이, 한결같은 특징이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단 아니던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아니, 누가 천국에서 크냐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국이 큰 자는 어린아이같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가 뭘 의미합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내가 보니까 이단이 아니던데요 하던 사람들은 그 짧은 성경 지식하고 신학 그 짧은 생각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럴듯하니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은 영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호기심이 많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여러분, 이게 호기심이에요. 하와가 영적인 호기심, 바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호기심이 많아. 성경에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아주 막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막 호기심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우직근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가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요. 신실하게 해요. 아주 쉽게 합니다. 그냥 말씀 주어지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특별한 해석한다고 호기심이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갑니다. 구원파 이단 박옥수 아주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한다고 해서 거기 쫓아갔다가 그만 매료돼가지고 구원파 이단에 빠지고요.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영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주 강조하십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맞아요. 양의 탈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겉들은 양과 같아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야. 깨어있으나 끊임없이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성이 세 번째는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지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지도를 안 받아요. 뭐 수틀리면 이 교회 가고 수틀리면 저 교회 가면 돼. 지도를 안 받아요. 자기만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요. 신천지 이단요, 복음방에 빠지면 신구약 성경 가지고 그럴듯하죠. 엉터리 해석입니다. 그럴듯할 뿐이에요. 요하 증인도요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찾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더 성경적이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는 근무를 여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 신학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단 신학이 있는데 이 신학이 단순한 것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만든 이단들처럼 교리 만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이 그 뒤로 목사님들 계속 주의 종들을 세우면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정통성과 오랜 기간 동안 성령의 역사로 검증된 신학이 교단 신학인 거예요. 교단에서 정상적인 신학을 한 목사님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신학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역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참 아주 동영상, 신앙 동영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분별한 신앙 동영상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유튜브에서 분별할 때 기준점이 있습니다. 책을 고를 때도 기준점이 있어요. 맨 먼저 뭘 보냐면은 그렇게 설교하거나 이제 세미나 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목사님이냐, 그 소속된 교단이 정상적인 교단이냐 하는 것을 맨 먼저 확인합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맞는가? 정상적인 신학에 비춰볼 때 이게 맞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채팅에서 성경 공부하다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핸드폰 가지고 채팅하다 보니까 거기서 불륜과에 빠지기도 하고 채팅을 통해서 성경 공부한답시고 하다가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의 복음방, 선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경 공부한다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다, 아주 일리가 진리인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만약에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유혹하거나 집회 참석하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목사님께 즉시 제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간질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도 지켜주는 것이 되고요, 자신의 영혼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정상적인 교단,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목사님들의 말,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목사님들, 정상적인 지도를 받을 때 이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인데 거기에 이단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임이라. 아멘. 3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죠.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거기 안에 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사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입맞춤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교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이것이 바로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래서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단과 사이비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들에게 공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문과 팜플렛을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 이단 경제주의 일모 팜플렛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저 밑에 게시판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판단 기준점이 나와요. 여기에 이단 사이비의 정의도 나오고 판단 기준도 여기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시론,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를 강조하는 거 이단이에요. 둘째는 성경론입니다. 똑같이 성경 보는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경전을 또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해석에 오류가 있어. 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셔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게 이단이에요. 만약에 삼위일체론을 이것을 부인하면 성경책 일부를 떼어내야 됩니다. 곳곳에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양성입니다. 신성과 인성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면서 참 사람 되셔. 그래야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어 즉사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셔서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을 붙드신 거예요. 또 참 사람으로 인간의 손을 붙드셔서 중보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양성론이라는 거예요. 또한 다섯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믿어도 된다고 하는 구원론. 이것은 바로 이게 잘못된 거고요. 또 여섯 번째는 종말론, 부활, 심판, 천국, 지옥 이것을 부인하거나 또 시한부 종말론이 있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뭐 이상이 종말이 온다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도 있고요. 일곱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공교회를 부정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14만 4천만 명에 대한 해석을 엉터리 해석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신천지 이단들이요 곳곳에 침투해가지고 양심에 어긋나게 자기를 가면 쓰고 별짓 다 해도요 하나 가책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덟 번째는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교주를 우상화하고 신학화해요. 신격화시켜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없는데 자꾸 교주를 높이고요. 교주를 신격화하고 교주를 우상화시킵니다. 아홉 번째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는 진화론에 빠져 있고요. 퀴어신학.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퀴어신학을 해서 제3의 성을 인정하려고 해요. 다 이단들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이 총회에서는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에 어긋나는 건 이단이다. 지금부터는 총회 공문 또 특별히 팜플렛이 왔는데 이 팜플렛 총회에서 보내준 이 팜플렛이 아주 깁니다. 이렇게 앞뒤로 해서 이제 게시판에 다 붙여놓겠지만은 이 팜플렛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회에서 나누어준 팜플렛 리프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2단 사이비의 정체에서 나오는데 먼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해가지고 신천지 교회를 의미하죠. 이들에 대해서 이만희가 교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 천지일보, HWPL 등등 신천지 중앙교회, 12지파 예배당, 시온 기독교 신학원, 인터넷 시온 선교센터 이런 관련 기관들이 쭉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과 활동 방식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예방할 수 있는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신천지를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라고 할 때 종교 사기 집단이다. 종교를 빙자하여 성경으로 사기를 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가지 미혹하는 방법,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때 어떻게 멘트하는가, 또 운영하는 복음방 센터, 또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또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예방수칙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천지에서 주로 쓰는 언어도 있는데 잎사귀, 서김, 섬김이, 심령, 잎사귀, 섭이, 노방, 섭등, 복방, 침 맞았다, 침 뺐다, 바벨론, 이런 용어들이 쭉 있습니다. 앞으로 게시판에도 이제 놓을 것이고 팜플렛도 여러분들에게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접근 여부, 신천지들이 어떻게 접근하는가,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방, 특별히 신천지들이 복음방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또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접근 여부 및 복음방에서 심리 테스트를 한다든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준다고 한다든가, 누군가 나에 대한 꿈을 꿨다며 접근하여 신앙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가운데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신천지에서 그리는 주로 가리키는 그 교리를 가리키는 그림들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봤다면은, 이런 그림들을 가리키면서 설명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자세히 보고 나중에 리플렛폰에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면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천지구나, 빨리 제보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이단 사입이 분별하는 방법도 리플렛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비유가 애매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또 시대별 구원자가 이제 다른 구원자,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또 나타났다. 또 교회들, 극도의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성경 외의 경전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극도의 배타성, 또 비밀교요, 아주 비밀리한다고, 또 시한부 종말론, 동방한국론, 직통계시,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주요 이제 이단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여기 가까이 우리 교회 가까이에도 하나님의 교회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는 완전히 또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로 해서 접근하고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이단들이 자꾸 설문조사를 많이 해요. 어머니 사진전 이런 거라든가, 부녀들이 2인 1조로 접근하고, 또 십자가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교리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접근하고 그럽니다. 또 특별히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협회, 안산홍 증인회, 이런데 자신의 신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설문조사를 수단으로 포교 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도 여러 형태로 해서 접근합니다. 문선명예, 또 문형진, 또 문국진, 문현진,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그의 이제 가족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교 활동도 하고, 그런데 통일교 이제 조심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국제 청소년 연합, 그래서 사단법인 IYF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 저 서부 쪽으로 성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구원파 아주 교회가 산 중성에 크게 이렇게 지어놨는데, 구원파 이단들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단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단들의 교리가 비슷비슷합니다. 다 거기서 배워가지고 비슷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가 있는데, 이 안식교는 토요일 날을 이제 쉰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하죠. 성수한다고, 그날이 안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이단입니다. 안식교. 또 몰몬교, 가끔가다 신사볼 입고 딱 나와 있는 그런 몰몬교, 외국 청년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무료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인적 사항을 받아 포교 활동을 합니다.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또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JMS 국제 평화 축구 축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참 좋은 단어를 쓰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교회라고 있어요. 로컬 처치라고 해가지고 모든 교회가 지역명을 붙인 이름을 쓰며 십자가 없다, 목사가 없다, 기성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제 지방교회 이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내가 혹시 이단에게 포교당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 보니까 5년 중에 좀 이단성이 있지 않는가, 잘못된 교리에 내가 혹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심취해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내 신앙은 건강한가, 우리는 스스로 잘 판단하고 이제 생각하고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절대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또 다른 데 소개하거나 이러는 거 하면은 무조건 제보를 하셔서 이단을 색출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교단은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정직하고 깨끗해요. 근데 신천지 이단을 비롯해서 숨깁니다. 그리고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성교인들에게는 잘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교단에서 이런 여러 가지 팜플렛을 보내면서 이단들을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들이며 또 구체적으로 이단들 하나씩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라고 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진리 안의 선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교단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또 가짜 이단들이 이제 현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게 하시고 조금도 이단에게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참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여 저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또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은 또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족 전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인도 건축 선교원금 후원하신 분들, 특별히 이명자 집사님 또 이렇게 20만 원 또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하신 거 이미 주보 광고에 쭉 나와 있죠. 창신교회 창립 31주년 축하 초청잔치가
2025년 10월 12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이 기념 행사가 있는데 해외 사업으로는요, 인도 현지의 교회 건축, 창신교회 후원 사업하는 이것을 첫 번째 사업하고요. 두 번째 해외 영성을 위해서는 사도 도마 선교 성지 순례, 그쪽 남인도 지역에 사도 도마가 이제 그 선교했던 유적지를 통해서 영성 성지 순례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인도 교회 건축 후원한 그 교회 건축을 완성했으니 우리가 탐방도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 사업, 창신교회 개척교회, 창신교회 이름으로 개척교회를 또 세우는 사역입니다. 네 번째는 국내 영성 사업으로 순교자,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한, 옛날 이제 믿음의 순교한 자라든가 성지가 많이 있어요. 국내 성지 순례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연계 사업을 하는데 농촌교회와 연계해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 그래서 한 교회를 연결해가지고 팔아주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는 역사 편찬입니다. 우리 창신교회 역사를 편찬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기념행사로 교회 창립 31주년 축하 행사 청동원 전도주의를 이제 10월 12일 날 합니다. 그래서 전단지 다 제작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나눠주면서 정중하게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기념품 제작입니다. 기념 수건 혹은 기념 달력을 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런 사역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했고 또 그리고 우리 당에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놓고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8가지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루어 주셔요. 재정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제17자 경건훈련이 있는데 8월 4일 내일부터입니다. 5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서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복음서 중에 최초로 쓰여진 책이죠. 마가복음 통독을 하고요. 누가복음 의사로서 당대의 지식인층입니다. 그분이 쓴 누가복음 이것을 통독합니다. 첫째 날은 보양식 이제 가서 보양식을 먹게 되고요. 둘째 날도 또 식사하는데 이 카레나 짜장면 이것도 만들어 먹어야 되느냐 다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차량 운행도 하고요. 전도 대사장자들도 참여해서 같이 통독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개인 회비는 없습니다. 기관에서 찬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박원희 원장님께서 떡을 대접하십니다. 그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금꽂이, 저 밖에 헌금꽂이를 정비했는데 기관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누가 뭐 먼저 임직했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기관별로 그렇게 해서 붙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늘 오가면서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물을 쌓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찬송가 516장입니다. 내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11전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또 주일원금, 또 인도 교회 개척, 건축원금,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지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좋은 소식 왕래케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